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 공사 현장에서 큰 기둥이 되고 있는 H빔일까요? 아니면 설악산 높이 있는 흔들바위일까요? 아니면 25톤 엄청나게 무게를 자랑하는 대형 트럭일까요? 제가 알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냐면 세상에 어떤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평생 약 26년 정도의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꽤 많이 자는 거죠. 그리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잠을 자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우리 뇌에 쌓인 정보를 재처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육체의 성장과 우리 육체의 복구에 도움이 되는 그 호르몬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도 잠잘 시간에 그 주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은 우리 인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든지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성장하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다만 잠은 잠잘 시간에 자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무턱대고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라고 한다면 잠을 안 자고 단 며칠을 버티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육체나 우리 정신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 세계전쟁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전쟁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포화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심지어 다그치는 지휘관의 명령에도 잠을 이겨내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이 있었는데요. 잠으로 인한 에피소드는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광경들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잠을 어떻게 깨웁니까? 시계의 알람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우고, 그러다 보니 피곤한 잠, 출근길에 쪽잠을 자기도 하고, 또 심지어 출근해서도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이런 잠과의 사투를 위해서 하루에 몇 잔씩 그 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만 3층에서 예배하고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연약함입니다. 즉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죠. 오늘 본문에는 세 번 다 잠을 든 제자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잠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고,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은 함께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보여준 예수님, 또 3년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치고는 이 34절의 표현이 조금은 이상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34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앞절 33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또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더불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솔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죠? 그러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심의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만큼 슬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홀로 또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이 잔을 옮겨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죠?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두 번째도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역시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 그래 이제는 자고 쉬라. 맞습니다. 역시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사실 이들 세 명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명에게만큼은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 지금의 그 심정을 숨김없이 다 말해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놀랐다, 슬프다, 심히 고민 중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굳이 돌려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죠?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러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요? 예, 모두 잠들었습니다. 몇 번이나요? 3번 모두 다. 도대체 그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왜 잠을 이겨내지 못할까요?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제자들도 이 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같이 지금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의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을까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마음에는 원인데 정말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들이니까요. 그거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바둑의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바둑의 최고수가 졌죠. 처음 그 대국을 보면서 아무리 컴퓨터라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최고수가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그때도 약간은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졌네? 와, 사람은 참 약하구나.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려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처럼 강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건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국 사단의 이 말 이후에 선악과는 평소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의 규칙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보니,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이 선악과는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으려는 교만하고 불손한 생각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의 시작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인기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간순간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에게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요나가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고래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어처럼 두꺼운 피부도 없어요. 기린처럼 큰 키도 없어요. 코끼리처럼 큰 코도 없어요. 영양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조금만 걸히고 조금만 상처나도 우리 온몸이 만신창이 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고레배 속에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나와서 니느웨를 바꿀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위대한 초대교회를 세워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은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작은 눈꺼풀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는 험한 인생을 이겨낼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차라리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고레배 속에서 꺼내신 것처럼 꾸벅꾸벅 졸기만 하던 그 제자들을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소망 없는 이 삭막한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눈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 그랬어요? 육신이 약해서 잠들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그들 역시 슬펐고 번뇌로 말미암아 괴로운 나머지 자신들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노방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온몸이 피곤해서 녹초가 된 사람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이 고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와 불안으로 괴롭다면 그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거든요. 성도로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뭐라고 했을까요? 38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담을 공격해왔던 그 시험,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죠?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고 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 수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까먹어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왜죠? 그래야만 시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았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허둥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더 허둥지둥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도망치고, 붙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거짓말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로서의 삶 이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절박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던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직전 사도행전 4장 앞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행적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왜 올랐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그들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송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의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둘러싼 성벽과 같아서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주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와도 같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해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새벽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 한 유명한 대형 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는데요. 1차를 통과하고 2차 면접을 보던 중에 신앙적인 소신을 그 면접 가운데 드러냅니다. 근데 떨어진 거예요. 낙심이 되었죠. 둘러서 전해진 소식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말하는 친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씩 특근도 해야 되는데 주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분당에 조그만 커피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2호점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며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가고 싶었던 그 유명한 대형회사에 입사했다면 지금도 상사의 눈치에 어쩌면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오히려 취업에 실패하면서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그 초반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심정은 몇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용감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다. 나를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면서도 기도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향해 당당히 그곳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때에 오히려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약이 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어떠한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누리루시 주는 완전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또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주의 길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